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7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3일 동안도 저를 세상 어둠과 재앙,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사순절의 첫날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간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세상의 모든 상황들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40일이 되어서 이번 사순절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상처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 낙심, 상처,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때 닥칠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마지막 성경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총 가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내리기 전까지의 이 3년 6개월의 기간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으며 통과했죠. 첫 번째, 가뭄이 시작된 후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이번에는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 집에 머물며 봉양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세 번째로 가뭄이 시작된 후 3년쯤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 당시 임했던 이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후 3년 반의 극심한 영적 가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기근이 많은데 말씀의 기갈, 영적 가뭄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종말에 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일의 계시가 나오죠. 한 일에는 7일을 말해요. 하지만 성경적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이 1일은 1년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또 에스겔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시간 계산법이 나와요. 다시 말해 한 일의 7일은 마지막 때 임할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절반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 일의 절반 3일 반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임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극심한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서 하늘로 변화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겪었던 이 세 가지 은혜의 일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하고 엘리야처럼 변화 영생을 얻기 위해 거쳐야 될 세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시네가의 과정이죠. 여기서 그릿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케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죠. 죄악된 이 땅의 양식을 모두 잘라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떡과 고기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먹는 것, 즉 육신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즉 엘리야는 남편이 없는 과부 집에 혼자 머무르게 돼요.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사르밧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차르파트, 용해하다, 또 정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즉 이성에 대한 유혹, 즉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신령한 재련소에서 모두 녹여버리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즉 마음의 시험을 또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 즉 환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과정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영적 시험까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멜이 등장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로 갈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직전에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이미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과정, 그리시네가, 그리고 육신적 시험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즉 이 땅의 양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가져야지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바로 이 마음의 시험, 여기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으로 욕심내면서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죠. 이 영적 시험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모두 통과한 뒤 다시 큰 비를 예언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후 3년 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구원의 단비를 맞이하기 위해 말세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뭄의 시작과 가뭄의 끝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예언할 수 있었죠. 또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의 가뭄의 끝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대마다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성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 알려주고 나서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누구에게 종말의 계획을 알려주실까요? 그 자격 조건을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처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또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꿰뚫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신령한 선지자로 살면 결국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말세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난이 멈춰지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인물을 고르신 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작은 징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로 큰 비의 역사를 일으킬 작은 징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작은 비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자신의 종을 7번이나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기도와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이 자세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 모습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의 모습이 똑같죠. 예수님은 이 자세로 3번이나 연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7수와 3수가 나오죠. 이 7수와 3수는 모두 신앙 행위의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엘리야의 7수가 이 땅의 완전수라면 예수님의 3수는 하늘의 완전수죠. 후 3년 반의 영적 기근을 멈추고 마지막 구원의 단비를 만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종말의 복음, 이 천국 복음도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할 인내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환난의 때 기도도 인내로 해야 되지만 말씀도 인내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복만 가져다 주는 그런 편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지키며 사수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견디며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때 반드시 모든 환난이 끝이 나고 영생 변화의 단비를 우리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징조에도 확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의 기도 후 엘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큰 비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시면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큰 비가 지금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작은 조각구름 하나만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종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구속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예정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조그만 가능성만 보고도 그 전체를 통째로 믿어버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바가 큰 소낙비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큰 승리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마지막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수요 3일 예배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집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마지막 때 임할 환난, 이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인내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고 사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환난이 끝이 나고 생명의 소낙비 영생 변화의 축복을 얻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환난 저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회복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재앙 수많은 이 땅의 죄악의 일들로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그 모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광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늘이 2021년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맞이하는 사순절인 만큼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그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 다 회개하고 반드시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서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기빙업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여러분들 음식 또 취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겼던 것 하나 이상씩 이제 포기하시고 또 성경 읽고 구속사 서책 읽고 또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신앙의 일을 하나씩 또 정하셔서 40일간 믿음으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 이상 또 하루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 하셔서 꼭 금식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정과 그 모든 아픔을 이미 다 아시오니 이 예물을 받을 때 그 정성과 그 마음의 소원도 함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 땅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